말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책자는 82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해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들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가느라. 같이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숨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의 인정과 평가보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부어주시옵고 듣는 모든 심령마다 깨달음과 결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아침에 나올 때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하죠. 근데 피곤한 만큼 이기고 나오는 그 심령마다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좋은 것으로 오늘도 채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아서 하나님께 택하신 사울을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해 왔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참된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먼저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본문 19절을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매우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백성은 새로운 제도를 원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은혜를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더 신뢰하고 싶었던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모습과도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마음은 세상 방법과 사람 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기도보다 계산이 앞서고요. 그리고 믿음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를 붙들고 싶어하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왕을 요구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드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할 때 하나님보다 손에 잡히는 것들을 더 붙들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각 지파대로 1000명을 부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나오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택하십니다. 이 장면은 보면은 왕을 세우는 것 일조차도 하나님의 결정,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때요? 막상 사울이 왕으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를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다 같이 말씀을 통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아멘. 사울은 왕으로 선택받았지만 그 자리가 두렵고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을 사람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로 우리의 자신감보다 훨씬 더 큰 자리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 앞에서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뒤로 물러서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숨음 뒤에는 단순한 겸손만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실패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있고요. 책임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도망하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안 됩니다라고 말로 버티고 있지는 않을 때도 그럴 때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나는 부족합니다라는 말 뒤에는 불순종이 숨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는데 움직이지 않고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외면하고 그리고 섬기라고 하는데 뒤로 숨은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숨은 사울을 찾아내셨다는 것이 하나님은 기업고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그런 불순종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면은 세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그를 세웠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크기 때문이죠. 우리의 실패 가능성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도망쳤어요. 기드온도 두려워했습니다. 에레미야는 뭐래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어떤 말도 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거부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때요? 3번이나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이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세우신 것에 감사하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데이터 값을 내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 부름에 순종하며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그것에 고백하는 가장 큰 보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결국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자리로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울이 백성들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그의 키와 외모를 보고 환호합니다. 왜냐하면 어깨 위보다 더 큰 키를 가졌기 때문에, 왕다운 모습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해요. 우리의 외모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우리의 중심 하나 보고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넣어주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 가지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어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 불량배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오늘 마지막처럼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어떤 사람들 그를 업심여기며 예물을 드리지, 선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도 여전히 의심과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섰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박수를 쳐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인정에 너무 흔들리며 살아갈 때가 많은데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어떤 말이 나를 눌러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시기를 36, 37절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을 나는 그를 싫어한다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낙심하고, 우리 그 모습이 그래요. 칭찬받지 못하면 멈춰서고, 비난받으면 쉽게 포기할 때가 있는 게 우리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사람의 박수로 걷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걷는 길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하고, 나를 세우셨다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사람들의 인정만 받으시는 길을 걸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조롱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춰서 거절당했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니까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지금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눈치를 보며 있는가? 사람의 평가가 나에게도 중요하게 느껴지는가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순종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사울처럼 두렵고 감당하기 어려워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면 그 자리를 감당할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봅시다. 혹시 지금 하나님 앞에 숨고 싶은 마음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으로 뒤로 물러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두려워 숨고 있는 그 자리보다 내가 너를 부른 자리가 더 안전하다고 너는 믿고 있느냐라고. 너는 사람의 시선보다 내 뜻을 더 붙들고 있느냐?
내 부족함보다 나의 은혜가 더 크다고 너는 믿느냐라고 물으셔요. 그렇다면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숨는 자를 찾으시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은 세우시고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는 숨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세워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핑계 뒤에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뒤에 숨지 말고 상처 뒤에 숨지 마시고 완벽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쓰임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믿음으로 걸어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붙드시고 하나님의 그 붙드심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깨닫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